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주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리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부여 의식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생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라보성 윤영주 선교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뉴델리 한인교회의 목회 사역과 현지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기쁨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문화산업과 SNS를 통해 확산되는 왜곡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사오니 이기지 않은 지병으로 육신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견디기 힘든 무더위로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지난주에는 갑작스런 무서운 폭우로 인해 또 다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서운 폭우에도 참을 수 없는 폭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7월 셋째 주일, 조금은 지치고 고단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의 전에 나아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안의 모든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는 예배,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과 같이 정말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코람데오는커녕
세상 것들과 세상의 시선과 평가를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그저 세상의 가치만을 좇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간구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폭염과 폭우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동안의 성도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하루도 견디기가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일의 태양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운 성도들도 주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양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전능하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내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부터 청년부의 농촌 선교 봉사활동, 장년부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안미 당규 선교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 기도와 열심으로 준비한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정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름 사역 기간 동안 우리들이 밟는 땅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역을 통해 뿌려진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 맺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극한 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많은 이웃들이 큰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삶의 터전과 방향이 무너진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셔서 주님이 예배하신 평안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동안의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평안과 화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동안의 성도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결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고 은혜의 샘이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폭풍호 속에서도 아무리 견디기 힘든 폭염을 지날지라도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허물과제로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 심령이 충만하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 예물이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질 뿐 아니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드리는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하나님 아시오니 들어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산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 큰 병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막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다시 어루만지시사 모든 혈액과 혈관과 뼈와 하나님 조직과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직접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약도 잘 연결되어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억울한 일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암담한 하나님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돕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예배가 하나님 복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정병단들, 하나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더운 날씨인데 여러분 예배 오셔서 참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한 번 더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선포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의 간지는 청년부 농선봉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노예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모임을 협의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중부협의회에 거기에 가서 좋은 성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다 받고 왔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부 여름 캠프에 자원봉사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우리 장애인들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축이 계속되고 있는데 5층, 6층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비전센터에.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이 건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전에는 아마 우리 청소년부에서 공간 공부 그런 어떤 장소로 쓰임 받을 거고요. 오후에는 대학부와 청년부에서 아마 셀 모임에 쓰여질 겁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지역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개방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를 무인 카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 카페 할 수 있는 입찰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저곳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조식과 중식은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양수모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우리 따님 결혼을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하는 귀한 대접을 잘 받으셔서 오늘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을 불러도 단 한 번을 불러도 주님만 찬양하리.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을 불러도 단 한 번을 불러도 주님만 찬양하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나의 음성, 하늘의 노래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들려 주님 기뻐하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진을 몇 장 보시고 우리가 좀 시작하죠. 이 사진은 6.25 전쟁 후에 그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장면들요. 또 다른 장면들요. 예.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전쟁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보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과 책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나라로 만들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지 14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그곳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 그는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시작은 기도였죠. 그의 비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성벽 안에서, 성 안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한 5만 명 정도에 도달했지만 대부분 예루살렘 성 주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공격해오고 또 생명을 부시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 안전지대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아서 느헤미야는 성벽 2.4km 그 거리를 49획으로 나누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상천외한 그 방법으로 건축을 했죠. 이 과정 속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나 게셈 같은 이방 민족들이 집요한 방해를 계속해왔고, 그 당시에 또 기근이 있었고 페르시아에 바쳐야 될 무거운 세금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부의 갈등도 시련도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였지만은 바로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벽과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우면서 이 성벽 건축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성벽을 건축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140년간이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리에 살던 사람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백성들은 생계 유지에 바빠서 현실에 묻혀 살고 이방인들의 생활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어쩌면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7장 4절은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첫 번째 그런 사진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모습이 내 마음이에요. 저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부터 시작할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불행이 되고 불행이 또 어려움이 되어서 계속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나보다도 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성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기를 원했던 하나님, 바로 그 느헤미야에게 이 성이 건축되도록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게 뭘까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적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준공을 보면서 적들과 대적들이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적이라고는 이야기하기는 너무 약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기에 성벽 건축의 완공은 느헤미야의 완벽한 승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앞장 마지막 부분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 사라진 줄 알았던 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괴롭혔던 이방인 산발랏은 유다 자손의 사이가 되었고, 산발랏의 아들은 유다인 아내를 맞이해서 혼인관계와 이해관계로 유다 귀족들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다에서 이방인들과 동맹한 유다 귀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 앞에 와서 산발랏을 칭찬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의논한 것이 모두 산발랏을 비롯한 적들의 귀에 모든 정보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기 위해는 성벽 쌓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성벽 건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비전에 비수를 꼽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불가능했던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문제의 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심하거나 승리에 도취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성벽이 완공되자마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성전 일을 담당하는 자들로 우선적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성문을 파수하는 일을 맡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임명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성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성전 일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출입과 파수를 책임지는 문지기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일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레인을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임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방심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도록 두려워할 일들을 남겨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더 절망하죠. 하나님, 완전한 승리인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고생한 것만도 충분한데요. 하나님,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내 삶 속에 하나님 남겨두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신앙이 방심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어려운 일을, 두려워할 일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적 문지기를 세우는 일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시간 사용이나 물질 사용이나 인간관계나 언어와 습관 등을 통제할 영적 문지기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살피고 영적으로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죠. 다윗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욥은 고난이 시작될 때에도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적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임명했듯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까지 성벽 건축을 했지만 더 큰 어려움을 남겨두신 이유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교만이 뭐냐 하는 것은 보통 잘난 체 하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더 재밌는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 일이 내 손에 달려있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찬송 들어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것, 내가 또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라고 부를 때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젊을 때는 몰랐는데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계단 오르는 것부터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출입도 힘들고 전에는 이거 당연하고 예사로 생각했는데 하나하나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남은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구나.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성벽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벽 안에,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모든 일들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가 급합니다.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급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급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여리고는 능히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왜 이들을 패배하게 만들었을까요?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까 이 성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당하고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깨닫죠. 그 백성들이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복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는 말씀이 중간중간 나오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가족 안에 자녀들 문제도 있을 거고, 부부 문제도 있을 거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거고, 다 모든 것이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첫걸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느헤미야는 영적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리고 예배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그 사람들을 임명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첫 번째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힘든 일 만났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게 뭐냐면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인을 임명하고 이어서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인 하나니 자기 동생입니다. 이 낙하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동생을 세웁니다. 그리고 조그만 지역을 담당했던 그 하나냐를 성 전체의 방비와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세웁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적을 남겨두시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은 일꾼을 남겨두시고 숨겨두신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돈스럽죠. 하나냐가 형제 같은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전달해주고 느헤미야의 가슴에 그 비전에 불씨를 뿌린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입니다. 바로 너가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고통당하는 저 동족을 바라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그 가슴 속에 불을 질러서 저 성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비전을 주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입니다. 그리고 하나니를 임명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이 성을 재건하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비전도 함께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향입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모든 분들에게 비전과 사명 등 이것을 필수 교육으로 넣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비전이 다르면요, 목표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비전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섬기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 무엇이 우리 교회는 핵심 가치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각자 보기에 좋은 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나누어지고 싸우게 되면서 결국 사역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은 제가 한참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변화가 올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해서 다 열심히 하고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가끔가다 안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고민합니다. 비전이 다르면 비전을 맞추어서 사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비전에 맞는 교회로 찾아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소중하냐. 당신도 하나님께서 좋은 달란트를 주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나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요, 당신에게 엄청난 손실이다. 당신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도 문제를 우리가 갖게 되고 동역자들 간에 연합하는데도 어려움을 준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유익도 없고 우리에게도 유익도 없으니까 당신의 임지를 다시 찾아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방향, 비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비전과 사명을 꼭 듣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 비전을 공유하는 그 사람, 비전을 함께하는 그 사람을 행정 책임자로 임명하는 겁니다. 동생이라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외우기에 좋게 하나냐 두 개냐 이렇게 오면 여러분 외우기가 좋아요. 하나냐라는 사람, 치안과 방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작은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였지만 예루살렘 전체의 치안과 방어를 위한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그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변치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이 충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세우고 비전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둘째, 이 하나냐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서 뽑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삶의 기준을 하나님 뜻에 두었습니다. 일이 좋든지 싫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자가 바로 하나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임명하고 나서 이 두 사람에게 성을 지키는 원칙을 세우고 위임해 줍니다. 성문 닫는 시간까지, 그리고 자기 집 앞을 지키는 그 방어하는 것까지 바로 구체적인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전혀 뒤를 볼 필요도 없는 사람. 저도 가능하면 목사님들에게 일을 맡기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속이 좀 답답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도와만 주지 그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서에 우리 부장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워서 사역을 하게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위임해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 비전에 맞추면 거기에 맞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지금 우리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저절로 된 것 아닙니다. 시작은 제가 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분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것을 맡은 분들이 더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훈련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가 봐도 깜짝 놀라요. 야, 이건 내가 처음에 만든 게 아니었는데 정말 더 멋지게 만들었구나, 세워졌구나. 이런 헌신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동력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비전을 자기 가슴에 전해준 사람 하나니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하나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나의 필요와 약점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선택의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한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인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만나면 비전을 전해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전념시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만난 일에 실망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간질과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음모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만남을 위한 기도 많이 합니다. 좋은 교육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좋은 분들을 만나야, 좋은 분들이 세워져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비전도 다르고 충성스럽지도 않고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좋은 일꾼 보내주십시오. 만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남겨두셨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위해서 중보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납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를 그 작업하고 성벽을 쌓는 그 현장에서 발견하고 발탁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미국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실패와 실패투성이에요. 큰 것만 세어봐도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 18가지가 실패했어요. 첫사랑도 첫 사업도 다 실패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정신과 약도 먹고 사업할 때 빚진 것은 그가 뭐 10몇 년을 갚았다 그래요. 갚죠. 그것만 아니에요. 무슨 선거에 나가서 다 떨어지고요. 하원 의원 한번 당선되고 대통령 당선된 것밖에 없어요. 큰아들도 죽고 넷째 아들도 죽고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수없이 정적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그에게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로 하여금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조슈아 스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훗날 링컨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에게 만약 이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함께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래도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내가 인내를 갖게 하고 내 어려움을 나에게 정말 의미를 갖도록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교회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을에 소속되고 목장에 소속되어서 하다 보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마을과 목장에 소속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는 바나바 훈련이나 중보기도 훈련이나 여러 교육 훈련에 헌신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 저는 뭐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는 편인데 관찰하고 이렇게 보면서 할 때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에 일군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 여기에서 만난 그 사람과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또 사역의 동력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여기저기 암초가 있으면 그거 다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많아져서 그 암초 위에 물이 풍성하게 많아지면 그 위에 배가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가득할 때는 암초 같은 것이 밑에는 이렇게 있어도 마음의 상처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냥 빼쭉빼쭉한 것도 있어도 은혜가 풍성하면 물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동력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생각 들 거예요. 내가 어려웠던 삶을 어떻게 이겨왔는가 쭉 돌아보시면 사람마다 다 개개인 경험이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동력했던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 붙여준 사람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어디서 찾으라고요? 도박판에서 찾을까요? 어디서 찾나요? 술집에서 찾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습관을 바꿀 중요한 동력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를 감당케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후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민이 뭐냐면 4절 말씀 현실적인 문제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마치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시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인구 문제죠. 도시가 클수록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들이 살아갈 집과 일터, 다양한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기꺼이 살겠다는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이 성의 성 안에 살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5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혜와 깨달음을 부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고 그에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잘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가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가 봐야 될,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은 잘 되어 있는 도시를 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를 모델로 삼아서 그 모델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세워야 되겠다 했던 이 느헤미야가 94년 된 오래된 문서, 옛날 사람 이름만 적어놓은, 우리가 지금 보기도 골치 아픈 사람들, 그것을 보고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새로 모델을 봐야죠. 발전하는 것, 성장하는 것 봐야 되는데 그것 보지 않고 94년 된 오래된 문서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집안을 보고 있습니다. 주전 538년에 작성된 그런 명부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정체성이 약해져 있었고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에 대한 확신도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은 역사와 신앙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과 그의 자손을 확인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될 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페르시아에서 닦은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두었어요. 이곳에 오면 표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익숙해진 삶, 그 다 버려두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그들은 모든 것 버려두고 떠나온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한 5만 명 가까이 되죠.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대표자 명단이 나오고요. 8절에서 60절까지는 총 18개 가문과 21개 지역의 출신들, 다양한 직분자들, 그리고 50개의 족속들, 그 명단이 나옵니다. 61절부터 65절까지는 족보가 불확실한 자들로 자신의 가문을 증명하지 못해서 성전 봉사에서 제외시킨 자들의 명단입니다. 62절부터 72절은 노비와 가축, 그리고 그들이 바친 재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족보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는데 이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도 지나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후손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94년 전의 족보인데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바로 다시금 느헤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들과 이들의 후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체가 행위록에 기록된 우리의 삶도 주님은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알렌 글라이드라는 역사학자, 그 사람이 제가 한번 좀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만큼 박해를 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기둥에 묶어서 밤에 로마를 밝히는 불쏘시개로 쓰는 그런 순교에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사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크게 정체성이 한 4가지였다고 해요. 4가지. 자기는 누군가 할 때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토론으로 풀지 않았어요. 그 당시 히랍이나 이럴 때는 토론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풀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였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나그네가 오더라도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을 친절하게 자기 집에 안방, 쉽게 말하면 안방에 모셨어요. 근데 이분이 표현하는 것이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남녀가 입맞추며 서로 인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돕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전통 종교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보면서 좌절한 게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 오히려 우리 백성을 돕는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잘 산 사람, 못 사는 사람,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 아니야. 좌절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형제 자매로 생각하니까. 네 번째, 우리에는 산 소망이 있다. 절대 소망, 하나님 나라라는 절대 소망이 있다. 이 4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성에 사는데 성이 무너지면 이거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어떤 성벽을 쌓습니까? 물질 사용, 시간 사용, 언어, 습관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매력이 있어.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어. 저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무슨 얘기가 유행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것들이나 똑같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진 이유가 뭘까요? 정체성도 무너져 있지만 그 정체성을 지킬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시간 사용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과 헌금했다는 것, 물질 사용을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만 끝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성벽이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될까?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시간들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태로만 계속 올라간다면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자가 소수가 되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바로 그 시간이 옵니다. 내가 믿는 이 진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생사회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성 안에 산 사람을 공격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하면서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대충 살기는 어렵습니다. 대강 살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원했던 바로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뭐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겠죠. 이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의 삶에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한 것 하나님은 기억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뽑아서 세워서 어떻게 해요? 이 성을 파수하겠죠. 우리 자녀들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속에 예배가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조로 인해서 받은 축복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선조의 수고와 노력, 그들의 예씀을 잊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느헤미야에게 남겨준 것, 참 뜬금없이 어려운 일을, 더 큰 어려움을 남겨두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 하셨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력자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 속에 늘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당을 중축할 때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5층, 6층 비전센터 올리면서도 옛날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 본당을 이렇게 우리가 본당 짓고 뒤에 건물 짓고 앞에 건물 짓고 그렇게 했거든요. 한꺼번에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때 본당은 지금 보고 있는 본당의 내용이 뼈대만 있지 모습은 많이 바뀌었어요. 본당 틀은 유지하고요. 엘리베이터 통도 바꾸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어요. 뒤로 다 빼돌리고 필요한 어떤 장소나 예배 그걸 다 디자인해서 다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그때 하나님께 주신 부담감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70일 새벽 기도였어요. 다 부셔놨어요. 계단도 그냥 올라다니는 좋은 계단이 아니에요. 대충 콘크리트 해가지고 그 위에 좀 뭡니까 천 같은 걸 깔아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화장실 제대로 없었어요.
근데 70일 새벽 기도 할 때 난방시설도 없었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강렬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 보고 70일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왜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가 불쌍했다는 거예요. 저 무모한 짓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안 됐다. 일주일만이라도 나가주자 그랬는데 그때 쓴 전략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먼저 겪었던 선배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축복해 주라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개근하면 그때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선물로 줬어요. MP3를 줬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때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저를 비난했어요. 아이들 이용해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한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의지로 한 40일은 버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못 버텨요.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못하겠다는데 애들이 포기를 안 해요. 애들이 먼저 일어나요. 씻고 앉아서 엄마 가자고. 애들에게 끌려서 나머지 기간을 채웠어요. 자기들도 인정했어요. 그 70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스스로 대견스러워요. 그때 교인의 한 60%가 60, 70%가 그쯤 됐을 거예요. 한 70% 가까이 매일 그렇게 출석했어요. 저 멀리 시흥에서 온 분들도 있었어요. 빠지지 않고 인천 뭐 다양하게 왔어요. 새벽마다. 그리고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참석하면서 그 다음에 개근도 교인의 한 반 이상이 개근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 마지막 날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와, we did it. 우리가 해냈다. 와, 딱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지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가망이 없었어요. 살지도 못하겠구나. 살아도 후유증이 심하겠구나. 축제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근심이 더 많이 우리에게 남았어요. 전에는 70일 새벽 기도 때문에 했지만 그 일을 경험하고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됐어요. 정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가 회복되어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 중간에 뭐 건축원금 하시라고 뭐 그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경상비를 잘 아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이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은 회계 맡으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걸 잘해서 우리 경상비를 아껴서 빚을 다 갚았어요. 10여 년 거쳐서 다 갚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저는 발리에서 들었거든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70일 새벽 기도에 대한 생각으로 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르셨구나. 참 정말 축제의 날 참을 끼얹는 하나님. 아쉽고 참 야속하죠. 요즘은 아이들도 말 안 들으면 막 때리다가도 막 이러다가도 한마디 딱 한대요. 좀 이렇게 한대요. 아주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오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파수꾼을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 하신 일 고백하고 인정하며 감사하시고 예배가 우선되는 삶을 우선적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동력자를 찾으셔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것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표 속에 있던 이 나라, 그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까?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갈까 기도했던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을 보며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셨다는 것, 외로워하지 않도록, 고독해 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됐던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영적 자원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을 기억하며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새롭게 설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금에 베었으니 그 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7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성벽을 쌓아나가는 참된 변화의 삶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